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민수기를 새벽에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여기에서 핵심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면서 또 그것을 내 말씀으로 삼으며 이 하루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 광야를 거치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과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뭐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6장에 보면은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는 몇 명, 어느 지파에는 몇 명, 그래서 종합 몇 명이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지금이거든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을 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자,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냥 임의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뭐냐면은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적군들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고 우리는 힘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별로 나쁜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인구조사에서 잘 정비하고 그리고 뭐 잘 준비해서 이 광야를 걸어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안 좋아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또 그렇게 하실까요? 근데 그 목적이 그리고 의도가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이제 광야를 걸어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욕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어떤 그 군사력,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는 건 좋긴 좋은데 이렇게 준비하는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로 가면서 뭐가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바벨탑.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한 성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지키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 불신앙,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구조사에서 아주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이 첫 번째 인구조사 나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의도와 목적은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의 초입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땅은 준비는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서 오세요라고 그냥 맞이하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네피림이 있고, 네피림은 거대한 사람이 있고 전차를 가진 그리고 군사와 말을 가진 조직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갔다가는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냥 들어가지 말고 이제부터 군사를 재편하라, 조직해라, 그리고 가서 싸워라, 그리고 개척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면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이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같은 동족끼리 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신약으로까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 이 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땅 때문에 싸우면은 그건 뭐 오늘날에도 형제들끼리 땅 가지고 재산 싸움 하는데 뭐 인간의 자연적인 그런 현상들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걸 영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적용하면 우리는 땅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이거 가지고 수도 없이 같은 형제끼리, 같은 자매끼리 분쟁한다는 거예요. 분쟁은 사단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화합은 성령이에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분쟁하고 서로 다툰다,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당회를 할 때, 여러분 당회하면서 저와 함께 논의할 때 다음에는 어디 가서 어떻게 우리가 사기를 칠까, 도둑질을 할까, 이거 논의합니까?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부닥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톱. 이번 달에 논의하지 말고 다음 달에 합시다. 왜 그래요? 분쟁하니까. 좋은 일 하는데 분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근 고생해서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땅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같은 민족끼리, 같은 집안끼리 원수가 되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목적, 아무리 거룩한 목적이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그 조직 안에, 교회에서는요 분쟁이 일어난다. 이거는 100%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6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6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는 것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들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안 억울해요? 일끈 고생한 건 다 하고 하나님의 복의 열매는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란 말입니다. 자, 64절, 65절로 한번 좀 가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나서 죽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로다가 딱 집약을 하면은 원망, 불평이에요. 그래서 10번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거역하고 불평했다. 10번은 숫자로 카운팅해서 10번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항상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멈추게 합니다. 전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고 감사하면 또 전진하게 해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 또 멈춰요. 또 싸우면 또 멈춰요.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민족을 광야에 배장시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으로, 그 마인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함부로 취급하는,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가질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잘 간직하고 가질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자, 그들이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위에 항상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건 기적의 역사란 말이죠. 그리고 만나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었다. 항상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한복판에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적이 일어나니까 무뎌지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걸 깨달았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깨달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 있나요? 천만에요. 지금은요, 에이, 당연한 거지. 또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거 깨달았잖아요. 서로 모여서 교제 나누는 거, 그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거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점점 없어지면서 우리는 급속하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무딘 심령들,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65절 하반절을 좀 보면 마무리합시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매장됐습니다. 이 세대가 광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몇 가지로다가 제가 구분하고 마무리할게요. 첫째, 긍정의 믿음을 가졌다. 꼭 기억하세요. 무슨 믿음? 긍정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부정의 믿음도 있고요, 긍정의 믿음이 있습니다. 부정,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우리는 끝났다. 이게 부정의 믿음이에요.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뼈를 깎는 심정으로 긍정의 믿음으로 우리를 돌려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 가나안에 있는 저 무리들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긍정의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우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을 놔버립니다.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죠. 그런데 이 두 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마음속에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도 내가 굶어도 그때를 바라보면서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어르신들 살아왔잖아요. 근데 왜 이겨냈느냐? 내가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야지, 자녀들 잘 크면 이렇게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적인 약속, 기대가 이 안에 앞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놔버려 보세요. 그럼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이 두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건너는 키워드는 뭐냐면은 감사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지만은 그것을 능히 덮고도 남을 놀라운 은혜가 그들 눈에 지금 막 보이고 있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무뎌지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작은 것에서 감사. 그래서 광야를 건너는 거예요.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 두 분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온전이라는 것은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정도로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동일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광야에 매장되는 사람? 아니에요. 너무 억울한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이 어제 말씀드렸던 유다 가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 바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운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시험의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새벽잠을 떨쳐내며 수많은 심령들이 나와 부르짖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우리 가족 공동체 지금 무엇인가 한번 해보자, 그리하며 앞으로 계획된 많은 영적인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지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2025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귀한 걸음들이오니, 하나님, 저희들만 두지 마시옵소서. 이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나안의 약속, 2025의 비전의 그 약속을 붙잡으며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항전직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부흥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시대 영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장인 유기성 목사님, 어렵게 우리와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서 말씀으로 기경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1000번째 올립니다. 1000번까지 기다리셔서 응답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 이 정성 보시고 지금 그들 기업과 사업과 자녀 속에 솔로몬처럼 은혜와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감사헌금 각가지 명목으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이 기업이, 이 가정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